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 그리고 365쪽 두 곳인데요. 먼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을 통해 유지된 인내는 형식과 사물들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들로부터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종교 개혁자 갈뱅은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면 시작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말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루터와 깔뱅도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또 그에게도 우리처럼 많은 사건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환난과 연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켰는지, 그의 인내하는 믿음이 어땠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되고 또 그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거든요. 누군가가 전화해서 집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도 때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면 자주 오던 전화도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 누가 안부 전화 한 통만 해주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생각이 나야 기도하고 생각이 나야 누구를 돕고 생각이 나야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섬기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좋은 처방이 기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불을 붙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리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어쩌면 요나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들면서 분노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봉사를 꾸준히 하라고 하시거나 매년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거나 아니면 아까워하는 물질에 대해 도전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감사의 찬양을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더욱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때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실패와 함께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와 함께 전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와 함께 후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만 실패와 함께 전진한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실패와 함께 후퇴한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실패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 사람들은 매번의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실패와 함께 후퇴한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실패와 함께 전진한 사람들은 견디어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이까 죽음인들 막으리이까 어느 누가 막으리이까 죽음인들 막으리이까 이름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짐이 아니고 어떻게 그 먼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큰 민족. 고대 세계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한 사람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이름을 떨치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복으로 존재할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신에게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런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들어봤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약속 아닌가요? 아브라함 자신은 복으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니 이렇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길을 나서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친척들이 사는 고향에서 그 문화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자행자지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좁은 길로 들어서서 은혜 아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못 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지혜자도 생각해 내지 못할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길을 나섰지만은 인생에 굴곡이 많은 것처럼 그도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씀 따라 도착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고향이라면 사촌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미 떠나온 지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내려가니 우선 먹는 것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처했어요.
애굽의 왕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로 알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 왕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능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도덕과 윤리에 반하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그와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후로도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승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약속에 기반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나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인내는 보통 참고 견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인내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첫 번째 표지가 오래 참음,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하십니다. 시편 86편 15절에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당시 지금의 터키 지역이 흩어진 교회에 편지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고 한 거지요. 이렇게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주님의 성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인내를 이루도록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오래 참음, 인내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게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하면은 그가 주겠다고 하면서 그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면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앞에 웹분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해서 하늘의 별을 따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 참 고마운데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될 만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여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지혜와 삶의 방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뭔가 큰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듯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싫어하는 내색에 그만 원하던 소망을
접기도 합니다. 천재 작곡가로 알려진 모차르트는 황제 페르디난드로부터 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대해서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모차르트한테 말한 거예요. 곡이 너무 시끄럽다. 지나치게 많은 음표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고작 그림 한 점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의 그림은 최고의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어렸을 때 도무지 교육이 불가능한 아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무니치라고 하는 교사 선생님에게 그는 결코 훌륭하게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른 사람 눈에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비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12장 말고 그 앞에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쭉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거기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살에 낳았냐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30세 전후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감안하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떠날 때 75세, 다른 사람들 다 30세 전후에 자식을 낳고 했는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방금 읽은 19절 말씀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말하니까요. 75세도 어려운데 100세가 되면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100세가 되도록 징표가 없다면 그것도 자기 혼자로 되는 일이 아니고 아내의 몸도 되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두 사람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을 안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스러울 때 믿음이 약해지고요. 시험에 들 때 믿음이 약해지고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믿음이 약해지고요. 건강이 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지고요. 기대했던 일이 틀어질 때 믿음이 약해지고요. 성경 말씀이 의심이 될 때 믿음이 약해지고요. 기도한 내용이 성취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자기 나이, 또 아내의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자랐거나 이렇게 쑥 자랐거나 또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아무 일이 없었기에 자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근심, 아니 진짜 누군가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모두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 모르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도 모르고 믿을 수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과 상황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잡을 만한 지푸라기 같은 것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바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바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만 찾으면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가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굿모닝, 너는 오늘 이렇게 해라. 북쪽으로 가면 안 돼. 남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셨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던 겁니다. 말씀 드린 대로 그에게 실패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잘 아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는 생각할 게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왜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가도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변덕쟁이처럼 나왔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도장 먼저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아버지와 배를 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처럼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는 말씀에 내 이름을 대입해 넣어보는 거지요. 믿음으로
중석이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감사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기뻐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전도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봉사했다. 인내했다. 헌신했다. 충성했다. 라고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시련보다 극한 시험이었지만 이제 그의 믿음은 지진 강도 10에도 끄떡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있어야만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드리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약속 위반 아닙니까? 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절에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막아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매일 확인했습니다. 하늘에 잔뜩 낀 구름으로 때로 별이 보이지 않는 밤에라도 이튿날 다시 별을 보면서 확인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도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내용과 짐의 무게가 다 다른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처럼 이 좁은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 좁은 생명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면서 준비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